오늘 성경 말씀을 내용을 보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보게 된 내용입니다. 야곱이라는 인간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서 살려고 했지만 몸부림쳤지만 세상 말로 성공해서 출세하라고 던 그런 삶이었지만 거기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영어로 그렇게 하죠. Climb up the ladder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려던 인생에서 실패하고 나면서 광야 한복판에 자다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려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닥다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 꿈을 꿨던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 꿈을 본 순간부터 자기 능력으로 사다리 타라고 성공하려던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베개에 기름 붓고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베델의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에게 모든 걸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한 물질 가운데 10의 1, 11조를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베델의 서약을 맺게 되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베델로 돌아가고 베델의 서약을 그는 기억했던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다니엘이 근데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잘난 맛으로 인생을 살아온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 빌립이 예수님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잘난 체한 거죠. 자기가 좀 잘난 동네에서 왔다 이런 겁니다. 좀 학력이 높다 뭐 이런 거예요. 좋은 동네 출신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왜? 나사렛은 갈릴리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던 척박한 땅이었어요. 좋은 곡창지대였는데 로마 제국주의는 물론이요, 예루살렘에 살던 도시 사람들에게 다 좋은 건 뺏기고 혜택 보지 못했던, 무시당하던, 빼앗기기만 하던 척박한 땅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일정시대 때 보면 전라도 군산이라는 데가 곡창지대가 많았어요. 호남 지방에. 근데 군산에 아무리 좋은 쌀이 나와도 금방금방 배에 실려서 일본으로 갔어요. 이게 일제시대 때. 그랬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땀 흘려 농사지어 좋은 쌀이 나와도 제국주의나 기득권자들에서 뺏겨갔던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도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무시당하던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시고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더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 별로 없는 인간이다, 제대로 된 인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한 그런 순수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50절 51절이에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잘난 체 하는 사내들 보면 대개 그냥 돌아가게 하셨어요. 부자 청년도 그랬고, 바리새인들 와갖고 괜히 종교적인 언어 쓰면서 잘난 체 하면 에라이 그리고 내보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나다니엘은 잘난 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 삼기 위해서 더 좋은 말을 주셨다. 더 좋은 말.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 궁금증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 나다니엘을 이렇게 다시 소개해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그렇게 됐어요. 나다니엘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밝힌 거예요. 이제는요. 나사렛이 대구라면 가나는 그 옆에 있는 경주인 거예요. 나사렛이 광주라면 가나는 광주 가까이 있는 목포가 되겠습니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대전이라면 천안인 것이고 의정부라면 동두천인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구 사람이 거꾸로 된지 모르지만 자기 동네보다 조금 작은 경주 비하하거나 광주 사람이 목포 비한다거나 대전 사람이 천안 우습게 여기거나 의정부 사람이 동두천 무시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정말 대구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갈릴리 출신이면서 나다니엘이 옆에 있는 작은 동네에 대해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도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감추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예수님 만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들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 자신을 들키게 된 다음부터 그분에게 자기를 솔직하게 열고 사는 사람들이 된 그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 편이 참 좋아요. 돈만 알고 살다가 외로워진 삭개오가 그렇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가늠하다 잡혀올 정도니까 아마 잘생긴 여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고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을 들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들키고 나음부터 자기를 솔직하게 열고 사는 당당한 존재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 자기들의 속을 드러내 보인 사람들이 된 거다.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숨어 살지 않고 더 이상 기죽어 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살게 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껍데기를 그냥 몇 겹으로 껴입으면서 나중에는 이 거짓된 자기가 자기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켜버려서 오히려 있는 그대로 내놓고도 당당하게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왜 나다니엘은 자기도 갈릴리 사람이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을 때 무시하는 말을 했을까요? 이런 일 참 많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 하기 전에는 흑인들도 곱슬곱슬한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려고 그랬어. 백인들처럼요. 크림을 발라도 지금도 그런 문제겠지만 얼굴이 하얘지는 왜? 이 인종차별 사회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던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70년 초반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적인 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애들을 데려왔는데 애들이 한국말 금방 잊어버리면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 아빠들. 어머어머 우리 애들은 영어를 너무 빨리 하고 한국말 빨리 잊어먹었네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국말 못하는 게 굉장한 자랑인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유학을 간 목사들이 한국과 설교하면 괜히 혀꼬부라지 흉내내면서 그러고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괜히 그런 거예요. 괜히 미국식이면 다 좋은 것처럼. 또 그것만 그랬습니까? 저는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 70년대 이럴 때 미국에서 그랬어요. 조금 잘생긴 사내 놈들 보면 야 쟤는 미국애처럼 생겼네 그랬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도대체 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우리요. 그렇죠? 얼마나 살겠다고 그러고 살겠습니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자기 과거가 드러날까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가는 47절 말씀이 나다니엘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경상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충청도 사람이냐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다,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북조선 사람이냐가 아니라 한민족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고요, 보라 이는 참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게 말 안 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셨다는 것은 나다니엘로 하여금 지방 편견이나 자기 고정관념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감추고 살려고 했던 그 무엇을 들키게 만들어서 양심의 찔림을 가지게 했다 이겁니다. 전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들킨 사람들, 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은혜는 치유, 진리는 자유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는 치유, 진리는 자유예요. 은혜는 치유, 진리는 자유. 이 사람 나다니엘 자기를 숨기고 살아온 인생, 예수님 은혜로 치유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부끄러움과 죄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거나 들킨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가 가능한 거예요. 처음 시작에는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께 드러내놓고 보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을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선입감과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으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옛날 신동엽 시인이 그랬나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느냐? 네가 본 건 손바닥이고 소뚜껑이다 이놈아 그런 거였어요. 뭐 하늘을 봤다고 헛소리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네가 본 건 손바닥이고 소뚜껑이다 이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고 생각이 열리지 않은 인간들이 하늘을 봤다고 감히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본 건 소뚜껑이다. 소뚜껑 보고서 하늘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어려운 분들 가운데 보면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을 너무 절대화하면서 꼭 붙잡고 있느라고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서 내 손바닥이 더 크다, 내가 본 소뚜껑이 더 크다 잘난 체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자기가 너무 못났고 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로부터 자기를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예수님 사랑에 나를 열어야만 하는 겁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묶여있는 것에 풀려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당시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대하셨어요.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이 이런 것들이 깨어지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 사는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비한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늘이 열린다고 한 것을 데이비드 호보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림으로 인하여 새로운 우주가 막 펼쳐지고 있으며 하늘이 열림으로 비로소 땅은 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하늘과 땅의 만남으로 인하여 우주적인 화해 사건, 즉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가능케 된 것다. 하늘이 열림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 형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땅도 비로소 소망의 땅으로 변화됐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하늘을 열어 온 땅을 그 품 안에 안으시려는 우주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 새롭게 열리는 하늘이라는 것, 결국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게 대부분 모든 종교가 관심 가지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내용은 달라도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을 가리켜 주는 나름대로의 다 길이에요. 나름대로의.
우리나라 옛날 역사를 보면 동학에서도 천지개벽을 얘기하잖아요. 원래 눌리고 억압하고 핍박받은 곳에 천지개벽의 소망이 싹 트는 게, 기득권자들은 그거 못 해냅니다. 못 해내요. 제가 황석영 씨가 쓴 여울물 소리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소설 내용이 그거예요. 조선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던 사람들이 동학혁명에 참여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백정들, 버림받은 종들, 이런 인간들이 자기들의 해방투쟁의 과정을 가다가 야, 너도 하나님이구나, 나도 하나님이구나. 사랑하는 사람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일, 사랑하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일,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이 하늘이 열려가는 것을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여울물 소리, 황석영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한 개인을 보면 몹쓸병에 걸려 버림받은 인간, 문둥병자들이죠. 무의미하게 살던 인간, 나쁜 짓 하다 걸려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인간, 악착같이 돈만 벌다 뒤늦게 인생 허망함에 빠져 몸부림치던 삭개와 같은 인간, 크게 보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인류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생명 바쳐서 아깝지 않은 거룩한 인생에 살다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광야에 돌 베고 자던 야곱에게 열린 하늘, 다른 것 아니에요. 도망하는 신세이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하는데 갈 바를 모르는 인생, 그런데 갈 길이 막히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겁니다. 이제 그에게는 돈을 버는 것도 가족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룩한 삶의 의미가 주어진 겁니다. 거룩한 삶의 의미. 실패의 상징인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돌 제단을 쌓게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이에요. 다시 야곱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집 베델을 꿈꿀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야, 이제껏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우리 인생의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천국 문에 이룰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열려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입이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하늘이 열려 권세가 열려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마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 마음과 심령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장영희 교수 얘기했지만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럴 수 있으려면 하나님에게만큼은 열어놓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도 생각해 보니 광야를 살면서 하늘이 열리는 꿈을 꾸지 못했다면 그 인간이 무슨 재주로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겁나서, 두려워서. 땅을 내려다보면 한 발짝 내디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고마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가 몰랐구나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 겉으로 보기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에게는 이미 천지가 개벽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세상적인 부끄러운 못난 모습, 이런 것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영향력 발휘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가 사는 길,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그를 주장하는 겁니다. 가끔 교인들 가운데 좀 살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잘 살 때는 뭐 교인들 초청해다 밥도 사고 뭐 그래도 뭐 목사님 대접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망하고 나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쪽팔려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그런데 속으로 쪽 계속 팔려라 그래요. 그딴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그다음 뭐하고 교회 다닌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시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같이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같이 하면서 어렵고 어려울수록 교회 꽉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같이 지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어려워지니까 뭐 교인들 앞에 쪽팔려서 그까지도 쪽이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래요. 그럴수록 교회 잘 나오고, 그럴수록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럴수록 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 거죠. 아니, 좋은 식당에서 밥 못 먹으면 고구마 잘라서 먹으면 되는 거, 그것도 안 되면 교회 가서 라면 같이 끓여 먹으면 되는 거지. 언제부터 우리는 좋은 식당에서 같이 먹어야만 성도의 친교입니까? 그 자체가 그 썩어 빠진 놈은 잘못된 거죠.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교회에 와서 더 열심히. 제가 어제 부목사들하고 회의하다 그랬어요. 교인들 뭐 외롭다, 뭐 우리 이 존경하는 유효선 목사가 좀 심파극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외로운 성도들 뭐야. 어제 그랬어요. 그딴 기도 좀 그만하라 그랬어요. 외로운 거 어떻게 해요? 외로운 거. 남편 돌아가면 그냥 외로운 거지.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살아야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런 부목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처럼 그냥 매정하고 이런 목사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봐도 매정해요. 오늘 90 가까운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목사님 노인네니까 아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프면 약 드세요. 그랬더니, 앞으로 젊어지실 일 없어요. 그랬더니, 위로받을랬더니, 그래서 전 위로 안 해드립니다. 왜? 외로운 거 어떻게 해요? 다 외로워요. 저도 외로워요, 여러분. 저도 외로워요. 그런 거 괜찮아요. 괜찮아. 예? 괜찮은 거예요. 정말 교회는 정말 인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고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전 그래요. 그런 핑계대가 안 나온다면 에라 더 힘들어 버리라 그래요. 에라 그런 거 갖고 자꾸. 제가 LA 한번 집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그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래요. 식사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같은 나쁜 목사 처음 만났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통 목사들은 막 넘어지려고 그러면 와서 손잡아준대요. 넘어지면 안 돼요, 장로님. 그런데 보통 목사들은 그런데, 근데 제가 가서 집회하는데 자기는 너무 그냥 힘들더래요. 왜? 자기가 넘어질 것 같아서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데 제가 오더니 딴지를 확 걸어서 땅으로 화딱바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제 칭찬 같지만, 근데 목사님 땅에 자빠지고 나니까 왜 그렇게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 일어나자. 사람들 손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 손 잡고 일어나자. 사람들 위로 말 너무 관심 가지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자. 아주 땅바닥에 내팽개를 쳐야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조금 뭐 어렵고 힘들어서 나 교회 안 나왔다 오지 말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 고생해라 그래. 더 고생해라. 진짜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지. 감기 걸렸는데 목사가 전화 안 한다고 무슨 감기까지 전화를 합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그런 장사 안 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약해서 그렇지만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 따라 살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그리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건 예수님 만나 나에게 일어나는 삶의 거룩한 변화입니다. 어떤 때 그 하늘은 작은 조각조각으로 우리에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늘이 활짝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구나. 덩실덩실 춤추는 거죠. 행복의 나라에서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 저 옆에 내 미쳤나 하지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인간이 제정신인가 하지만 하늘에 쏟아지는 은혜 때문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늘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린 그저 하나님 열어주시는 만큼 볼 뿐입니다. 그러나 작거나 크거나 그 열린 하늘을 보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것만큼 남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그분 앞에 나오고 그분께 와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먼저 아십니다. 나보다 너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이런 주님 만나는 여러분들은 빌립처럼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다니엘 같이 잘난 척하면서 괜히 폼 잡으면서 손바닥 바라보면서 자기가 무슨 굉장히 하늘을 본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큰 겁니다. 사명이 큰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마음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